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창조절 둘째 주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사모하며 왔사오니 주여, 이 세상 사람은 그 누구도 나를 모르지만 친히 핏값으로 예수님 보혈로 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내 죄짐을 씻어주시며 성령의 담비를 내리사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소성하고 살아나며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을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 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교독문은 성시교독 37번 시편 91편이 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온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복이네. 주의 영광 빛난 왕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다리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찬양과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들을 다 살피시고 주님 앞에 나온 온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늘 지키시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는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또한 더 나은 곳으로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늘 향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명인재단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인재단을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들을, 우리의 심령들을 받아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참으로 주님 앞에서 심판석 같은 믿음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우리 명인재단이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부흥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부흥을 같이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님 어린아이로부터 참으로 노년이까지 주님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 심령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노년의 우리 부모님들도 주님 지켜주셔서 주님 아무 어려움 없이 하나님 예배드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곳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모두 나음을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늘 무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각 기관 또한 구역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새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임과 친교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관마다 임원들 또한 모든 회원들을 붙드시고 더욱더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성가대 또한 식사당번 예배 안내위원 각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 주님의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시고 연약한 곳 큰 곳도 없도록 도우시고 늘 주님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능력의 많은 말씀이 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불같은 능력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예배드릴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길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명인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및 행사 안내입니다. 구역 예배를 꼭 함께 드시기를 바랍니다. 8월 방학이 끝났습니다. 이제 정발한다니까 함께 하시고 모이는 구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역 예배 설교물을 함께 이용해 주십시오. 다음 주 예배에는 성경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꼭 구역에 함께 참여하여 신앙 고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교회 청소는 사랑구역, 다음 주는 희락구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각 기관 원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46장 2절 부르실 때 봉헌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그 시험이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시간, 또 성령으로 인도하셔 마음 주시고 주님 전전에 나오게 하심도 감사한데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마음과 정성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힘을 연락하시고 지켜주시어서 교회가 더욱 예수님의 복음과 생명이 통로되게 하시고 주여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만나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예물 위에 주님이 은혜 베푸셔서 만배의 복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살아가는 성도님들 심령 가정 또 삶의 모든 직장 사업 또 앞길 위에 보배롭고 향기로운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149쪽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태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늘소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 변화받았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찬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불합이 할 뻔했어요. 주 안에서 변화받았네. 하늘소리 찬양대 참 좋겠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나 변화받았네 하고 고백하며 사셨겠구나. 아멘, 아멘. 사실 이 예배 시작할 때 마음이 많이 낙심이 됐어요.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해보겠습니다. 절망의 한가운데로 찾아오시는 분. 아멘. 절망의 한가운데로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목회자가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보니까 주차장도 막 빈 곳이 있고, 예배에 오니까 예배 시작해야 돼요. 헝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씁쓸한지 말이죠. 팽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단순히 한 주일에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건 예배 1시간 설교 한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뼈에 새기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4요소가 있잖아요. 예배에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고, 그 다음에 감사해서 자기 형편대로 자원해서 드리는 봉헌 예물이 있고, 이 4가지가 예배의 4대 요소인데요. 그 하나하나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해요. 설교 속에서만 아니에요. 찬양할 때 벌써 찬양 한 자락 하는데 성령이 임해요. 성령은 기도원에서 소나무 뿌리 뽑는다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을 열어 내가 하나님하고 영광 받으세요 찬양할 때 다시 내 영혼의 어둠은 물러가고 소송케 하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해서 예수님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며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리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열병을 고치신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1절 말씀이에요.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요한복음은 말이죠, 7개의 표적을 쫙 펼쳤어요. 복음서에 보면 어디에서는 병도 고치고 어디에서는 귀신도 내쫓고 하지만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서 7가지의 표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쫙 펼쳐내면서 무엇을 증거하고자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다. 그분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보내신 분이다. 그걸 나타내시려고 7가지 표적을 펼쳤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까지 가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보았어요. 그게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열병으로 죽어가는데 가나에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오셨다는 걸 듣고 예수님을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왕의 신하인데 예수님 앞에 꿇어 기도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그 말을 믿고 갔더니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았다. 2번째 표적이에요. 3번째 오늘 표적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 치료함을 얻었다. 그게 3번째 표적. 4번째 표적은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셨다. 성전에서 환전 매매하는 환전상들, 그 다음에 짐승을 매매하는 그 짐승 파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다 내어 쫓으시면서 성전을 정화해버렸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분명히 아세요. 구약 이사야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다. 누가? 자격 없는 사람들, 만민, 이방인조차도, 사마리아인조차도 누구나 마음을 열어 주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참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어떤 이방인이라도 기도하는 자는 구원함을 얻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역사가 있기 바라요. 더 깊이는 무슨 말씀이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끝난다. 아멘입니까? 성전은 끝나요. 성전이 우상으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것은 교회여 개혁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짐승제사는 끝난다. 누구 드림으로? 예수님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다시는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끝남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때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갔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보혈의 산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지고 AD 70년에 로마 총사령관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아니하고 산산이 부서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서쪽, 예루살렘 서쪽 성벽 조금 남아있어요.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유대인들이 거기서 치성을 다 드리는 것이지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 터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슬람 황금 사원으로 바뀌었어요. 거기 보면 황금색 도무로 쓰여진 이슬람 성전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영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그 성전에서 예수님 못 만나고 살아있지 못하고 오늘도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어쩔 수 없어서 와 드리는 분들, 잘못하면요, 나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터가 이슬람의 황금 돔 사원이 되어서 그거 왜 파괴 못 시키는 줄 알아요? 이슬람 성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슬람 성지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이 남아나질 못해요. 폭탄 테러로. 그래서 같이 다 섞여 살아요.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지금 예루살렘에는 기독교인 구역이 있고 이슬람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구역이 있고 각자 또 섞여 살 수 있는 구역이 있어요. 성경대로 아니에요? 예루살렘 도성 시온산은 만민이 섞여 사는 곳이에요.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라 어떻게 되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너희가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입니까? 여기는 뭐예요? 이 보이는 건 뭐예요? 에클레시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교회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분명히 아세요. 이 예배당에 아무리 돈을 쳐받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교회며 누가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며 모셔 드릴 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임하셔요?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전된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모여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다시 또 주님의 은혜를 받아 새로워지라고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이 교회를 성스러워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나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원하시고 믿음이 충만하게 원하시고 나를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빚으시길 원하시며 찾으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오늘 와서 썩은 동태눈처럼 가만히 졸다가 가지 마시고 마음을 열어. 나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과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기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2절을 보면 명절에 올라가셔서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가로가 150m, 세로가 50m, 깊이가 20m예요. 원래는 기원전 2세기에 이 베데스다 못을 왜 만들었느냐? 인공못이라 예루살렘 성 북쪽에다가 수원지로,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수원지가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이 수원지를 딱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이에요. 2절에 보니 양문 곁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번제, 희생제물들을 드리려고 양을 가져오는데 양을 씻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또 어떻게 변질됐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 저수지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양을 끌고 와서 양을 씻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베들레헴에서, 세겜에서 양을 끌고 올 필요가 없어요. 돈만 가져오면 돼요. 저 마게도냐 지역에서, 로마 지역에서 유대인이 제사 드리고 싶어요? 돈만 가져오면 돼요. 왜? 예루살렘 성 안에 환전상이 있고 거기에서 히브리 돈으로 바꾸어서 양을 사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필요해요? 없어요? 양을 씻던 곳인데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그 연못에 한 전설 따라 삼천리라는 유대인 전승이 내려오는데 어떤 전승이 내려와요? 야, 여기에 간헐천으로서 가끔 물이 끓어올릴 때가 있는데 그걸 가만히 어떤 사람이 보니까 천사가 움직이는 것 같아. 그래서 제일 먼저 물이 동하는데 들어가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모든 환자들은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낫는지 아무도 몰라. 아시겠어요? 아무도 진짜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의 전승이 어떻게 한다고요? 제일 먼저 물이 움직일 때, 끓어오를 때 들어가면 낫는다. 할렐루야. 예? 옛날에 80년도 이럴 때 기도원 시대 보세요. 그 기도원에서 오는 물 먹고 쓰러져요. 당진 인근에는 철학도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막 들통에다가 생수를 2만원씩 팔았어요. 그랬더니 막 그 물 먹고 막 쓰러지는 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저하고 가까운 권사님이 그 테이프를 2만원 주고 사왔어요. 그러고서 봐라 아드님 보세요. 이 테이프에 보면 목사님이 하는 권사님들 5명이 그 물 마시고 쓰러지잖아. 그게 얼마나 영험해요. 그래서 저와 가까운 권사님한테 권사님은 안 쓰러졌어요? 하니까 나는 10잔 마셔도 안 쓰러지대. 왜냐면 그분 믿음이 쓰러질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진짜 개똥도요, 염소똥도요, 먹으면 낫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먹어요. 할렐루야. 제가 서울에 몇만 명 교회에 있을 때에 송파에요, 베들교회라고 있었는데요, 거기도 이상한 교회예요. 그런데 시키는 대로 다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도 참으로 의사가 못 고치고
또 이약저약 쓰고 치료하다가 가산을 탕전하여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왜 모여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치료받고 싶으면 이것저것 안 되니까 베데스다 목가에 가봐라. 거기서 제일 먼저 끓어오를 때 들어가면 천사가 그 물을 동하고 움직이게 하는데 낫는다더라 했더니 너무나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행랑채를 짓는데 한 채 지어 부족에, 두 채 지어 부족에, 다섯 채를 지었더라. 행각 다섯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예수님이 가축이 드나들던 양문 곁에 가축보다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를 누가 찾아오셔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2절을 한 번 더 읽고 지나가 볼게요. 3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하고 꺾음을 줬어요. 꺾음을 줘서 해석을 해놨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나? 물의 움직임을 기다림이, 넘겨보세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이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이라 꺾음 닫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꺾음이라는 건 어떤 유력한 사본들에는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다. 어떤 유력한 진짜 사본들에는 없어요. 그런데 해석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본들에는 꺾음으로 없던 것이 붙었다 해서 꺾음을 준 겁니다. 제가 억지 피우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근데 3절을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가.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왔는데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면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이 치료돼서 왔는데 누가 왔어요? 한번 보세요. 제일 뛰어들 수 있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첫 번째 누구예요? 많은 병자 중에 맹인, 안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물이 움직이는 거 보고 두 번째가 더 딱해. 다리 저는 사람, 관절염으로 걷지 못하는 분. 세 번째는 더 딱해요. 혈기 많은 사람들, 중풍병으로 누워서 손발이 바싹 말라가지고 혈기 말라요. 중풍병으로 못 움직이면요 손발이 바싹 말라요. 그런 딱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5절로 가보세요. 5절에 38해 된 병자가 있는데요. 6절로 넘겨보세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위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맹인, 다리 저는 분, 그 다음에 혈액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돼요. 저는요 저하고 가까운 분을 아는데 그분이 고등학교 때 고2 때 한참 웃어요. 그래서 왜 시험 보고 1등 했니? 왜 그렇게 기쁘니? 했더니 하는 말이 내가 미경이하고 누구는 이겼대. 아시겠어요? 미경이라고 많죠. 여러분들의 미경이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저하고 가까운 사람이 좋아하는 게 왜 그렇게 좋아하냐면 시험 잘 봐서. 근데 어떻게 잘 봤냐면 미경이는 이겼다. 그래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성적은 알아보니 한 30등쯤 돼요. 그런데 미경이는 이겼다. 기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38년 된 환자한테 예수님이 왜 찾아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리필이라는 사람, 1년 된 사람, 거기에서 서로 잘 모르는 사람, 한 달 된 사람, 사흘 전에 온 사람 고쳤다가는 그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가 귀신의 힘입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또는 성한 사람 데려다가 나은 척했다. 그럴 여지가 커요. 그러나 이 38년 된 이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는 누구나 다 알아요. 혹자는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저 사람 오늘도 아직도 살아있나? 이야 독하다. 쟤보다는 내가 낫다. 나는 12년째인데 쟤는 38년째야.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한테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알아. 오늘 눈 뜨면 자기도 딱하지만 누가 더 딱해요? 저 38년 된 사람이 딱해요. 이 비밀을 알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300만 원 잃어버렸어. 그런데 교회에 슬픈 마음으로 왔더니 집사님이 나는 700만 원 아궁이에 넣었다가 불을 떼버렸다는 거야.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하고 화장실 갔는데 왠지 잘 모르겠어요. 왠지 그게 약간의 어떤 그게 38년 된 환자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너도 나도 바보짓 하고 있는 거야. 뭐가요? 물이 끓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절망의 한가운데 속으로 찾아오셔요. 신학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셔서 아기로부터 태어나신 줄 아세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죠. 무수부지하시죠.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배신, 인간의 피곤함, 배고물에 주무시고 인간의 슬픔, 인간의 배신과 아픔, 고통, 상처를 다 체험해 보셔야 됐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 인카네이션 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제 공생에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러셔야 했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사랑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셔요? 38년 된 이 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같이 읽자면 좀 더 크게 읽으면 저한테 힘이 되겠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더니 7절에 보면 이 환자는 아직도 딴소리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좀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갔으면 좋겠는데 나를 도와서 물가로 끌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같이 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니, 예수님 세 마디를 하셔요. 너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이때 이 사람의 마음이 녹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그분을 주목하는 마음이 생기길 바라요. 그리고 이 환자가 이제는 헛것을 바라보며 물이 동하기를 바랬는데 이제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더니 그 말씀을 붙들고 속마음에 뭐라고 하냐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도 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건 자기 삶의 방식에 사로잡혀서 참된 삶의 방식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체험할 때 나인성 과부의 장례, 그게 그 과부의 전부인 아들이 죽음으로 장례인열이 나아가는 걸 봐요. 그걸 예수님이 멈추시고 마주로 서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그 슬픔이 어디서 왔게요? 수많은 병자들이 병에 늘리는 슬픔이 어디서 왔어요? 마귀가 이 세상에 죄를 뿌리고 사망을 뿌리고 거기에 사로잡혀 짓눌린 자들마다 신음하고 고생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무덤에 돌을 굴리는 건 누구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며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거기에서 이제 1년 지나 출발을 해요. 성막을 짓고 출발을 합니다. 그 속에서 정탐꾼을 보내요. 그게 2년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40일이 40년이 되어 떠도는데 38년의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2년을 보내고 38년을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겹쳐 보입니까? 38년 된 이 환자가 바로 38년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오늘 또다시 눌려 있어요. 오늘 또다시 묶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길 원하느냐? 원하노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님 말씀을 붙들었더니 생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38년간 그 사람을 묶어놓고 짓눌렀던 그 질병에서, 그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 일어나거라. 천지의 주인이시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너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눌려요. 그 자리는 병든 자의 자리예요. 벗어날 수 없는 자리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너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뿐만 아니고 그 나의 상처의 자리, 죽음의 자리, 죄짐의 자리, 절망의 자리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 걸어서 어디까지 가요? 양문을 지나서 하나님 성전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전에 이르렀더니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우선 양문은요, 양떼들 드나드는 돈 버는 곳이잖아요. 아닌가요? 제사장들이 돈 버는 곳이에요. 타락하니까 돈 버는 곳이니까 유일하게 24시간 열려있는 문은 양문밖에 없었어요. 왜요? 밤이고 낮이고 어떤 먼 곳에서 와서, 아시겠죠? 자가용에 내비켜서 다니는 시대가 아니에요. 내가 세겜에서 번제 드리려고 양떼 2마리 끌고 왔습니다 하는데 죽겠다고 왔더니 문이 잠겨 있으면 어떡해? 그 양을 또 누가 빼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양문만은 항상 열어놓는다고요. 그 열어놓은 곳에 누가 이 38년 된 부정하고 자격 없는 자가 이제 치료받아서 벌떡 성전세도 안 내고, 아시겠어요? 출입세도 안 내고 양문으로 들어와 하나님 성전에 왔네. 난리 나요? 안 난리 나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전부 꼴보기 싫어서 왜 안식일인데 네 자리를 들고 걸어다니느냐 하며 전부 핍박이에요. 우리 같으면요, 38년 동안 병에 매여있던 자가 살아났으니 하나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결론을 내려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38년 된 환자든 그 누구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시선을 어디다 두었어요? 물에다가 두었어요. 우리로 치면 세상에다 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 묻습니다. 너 진짜 낫고 싶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도 낫고 싶습니다. 나도 삶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나도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이 38년 된 환자는 왜 일어나게 되었죠?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여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해요. 자신들이 정한 삶의 방식이 물이 동하는데 제일 먼저 뛰어들면 낫는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낫고 싶니? 그렇다면 나를 주목하고 나에게 낫고 싶습니다 예수님하고 말하라. 이 환자는 속으로 부르짖은 거예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 다음에 들어라.
그 다음에 걸어가라. 소망 없는 처방. 소망 없는 처방이 뭐예요? 물이 동하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맹인이 다리 서는 자가 이미 중풍병으로 혈기가 말라 비틀어진 분이, 그리고 38년 된 분이 말도 안 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망 없는 처방을 내려놓고, 예수님, 오늘 나는 예수님 말씀 붙듭니다. 성경 말씀 붙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회복되게 하옵소서. 뜨거운 믿음의 소원 기도를 드리도록 성령으로 내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38년 된 환자는 자기를 묶어놓은 이 침상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더 능력 주셔서 그 자리를 벌떡 들어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뜨거운 믿음 우리에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요, 왜 우리 교회는 파벌이 없고 싸움이 없고 아직까지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소박하지만 소중한 교회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래, 세 명의 친구들은요, 교회 사역을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뜨거운 마음의 의기가 있어서,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믿는다면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는 안 되지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했냐면 혼내는 설교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정죄하는 설교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아파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치유해서 예수님을 수종도는 그 축복을 받은 분, 우리도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예수님 수종들라고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나도 예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도 낫고 싶습니다 하는 뜨거운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사람들 처방이 아니고 예수님 처방을 아멘하면서 이 38년 된 환자가 뒤뚱뒤뚱 하면서 부들부들하면서 꿈틀꿈틀하면서 일어났더니 일어나지더라. 누구로?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또다시 물이 동하기를 원해. 나를 먼저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 세상의 말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믿음의 말을 심기 시작하며, 할렐루야, 나는 내 힘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얻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리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이 되었다. 오늘 이 38년 된 환자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말을 심으세요. 믿음의 마음을 심으세요. 믿음의 불타는 기도를 심으세요. 그리고 내가 눌려있고 내가 묶여있고 상처받았던 것에서 벗어나 그거를 들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상처 아픔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간증이 돼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로 팔린 게 간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 이름 붙들고 기도했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더 형통해져서 감옥에 갔어요. 모함 받아서. 성폭행자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노예 생활과 감옥행 그 딱지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으켜 주셨더니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왜 찾아오냐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자꾸만 풀어져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거짓말을 이증죄로 심판받아요? 그런 게 아니고 이상하게 기도했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왜 들어오냐고, 떡 맡은 관원장이 왜 들어오냐고. 옛날 고대 왕은 독사라면 끝이니 제일 신음받는 술 맡은 사람, 떡 맡은 사람, 밥 맡은 사람, 그게 제일 중요한 사람들인데 둘이 몽창 들어왔어요. 하나님 섭리 아닙니까?
그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지치지 않았더니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듯이 지금 요셉에게 누가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찾아오시니까 왜 하필 요셉이 뾰롱통하고 아유 하나님 잘 믿었더니 노예로 팔립니까? 하나님 더 잘 믿었더니 감옥 생활합니까? 하지 않고 말랑말랑하니 성령의 사람으로 찬송하고 있었더니 술 맡은 가난 장 알아서 와, 떡 맡은 가난 장 알아서 와. 성령이 맺더니 어떻게 해요? 괜히 요셉이 그동안 딴 사람 꿈 한 번 해몽해 준 적이 없는데 해몽하고 싶어. 아멘입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 기도하고 싶어. 아멘입니까? 아니 웬 한 번도 해몽 안 뜬 꿈이에요. 꿈 해석하다가 형들한테 팔렸다고. 꿈 해몽하려면 트라우마 생겨. 잘 모르세요? 성경 잘 모르세요? 꿈 꿔서 형들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형들이 막 죽이려고 해. 다 죽이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어. 뭐 때문에? 꿈 자랑했더니 꿈 해몽하고 싶을까? 꿈 해몽한 적이 없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그런데 놀랍게도 꿈 해몽할 마음이 생겼다. 17년이나 지나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안에 꿈을 해몽했더니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날 뿐만 아니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애굽의 2인자로 바뀌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이 환자가 내 삶에 묶인 게 너무 지겨워. 아시겠어요? 어떤 분은 남편을 보니 맨날 술 먹고 맨날 참 지지고 볶는 이 삶이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는요 빠릿빠릿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한국 사람들이면 10년이면 약 먹을 생각해. 죄송합니다. 20년이면 살아있다는 게 신비해요. 이 사람 30년이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근데 38년간 굳건히 버텨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왕초 아닌 왕초는 이 사람이다. 이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자신에게 묶인 것이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침대를 들고 침상을 들고 자기 자리를 들고 제1호 재산 아니에요? 그걸 들고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옆 사람하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으니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꼭 마음으로. 우리 3명 쫓겨난 친구들이 있죠. 어느 날 우리 6명 친구들이 모였는데 물어봐요. 야, 김 목사, 너는 신학교 때는 그냥 막 잔머리로 그냥, 왜냐면 제가 공부를 조금 하니까 잔머리로 살 줄 알았는데 그냥 말썽 붙들고 꽉 막힌 인간처럼 살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교회하는 비결이 뭐냐?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이렇게 쑥 쳐다보고 웃으면서 간단해. 야, 너희들 스스로 너는 우리 성도들 같이 해보세요. 너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면 저는 나는 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해보세요. 나는 똥목사야. 이런데 크게 좀 해주세요. 같이 해보세요. 교회 모든 문제는 목사님들이 95% 이상이란 말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같이 해보세요. 나는 똥목사야. 또 똥목사가 싸울 일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똥목사는 싸움이 아니에요. 똥목사는 똥걸음이 돼요. 성도들이 열매 맺으면 돼요. 아멘입니까? 진실로 그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장로님들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제 설교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보다 500배 이상은 전 신앙의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감사해야 돼요. 장로님들 보면 지금 키로에 10,000원이라는 꽃게 사주고 싶어. 사다 드리진 못해도 나는 우리 장로님들만 보면 1kg 꽃게 10,000원짜리 사다 드리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항상 그래요.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를 때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에요.
이제 누가 뭐라 해도 속이 아따 형님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제 신앙과 신학이 장로님들이 하고 싶어 하시는 대로 안 한다고 교회가 붕대고, 장로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한다고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있는 거고 은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툴 필요 없다. 그래서 저 마음이 뭐 참고 다루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의 자의식이 뭐냐면, 명인교회 김성환 목사는 무슨 목사라고요? 우리 친구들한테 같이 해보세요. 나는 똥 목사야. 그래서 뭐예요? 걸음이 되는 거예요. 걸음. 오늘 여기에 은혜 받아서 어떤 성도님이 그래 나는 똥 남편이다 해서 오늘 우리 아내를 잘 내가 걸음이 되어가지고 우리 아내가 많은 열매 맺게 해야지. 내가 축복의 입을 열어야지. 내가 축복으로 심어야지.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걸음이 되어 든든히 살아가라고 받쳐줘야지. 구역에서도 교회 기관에서도 그 역할을 해야지 하면 오늘 우리 이 교회 설교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김 목사를 빨리 만나서 이 얘기를 들었더라면 나도 살았을 텐데. 왜요? 그 친구는 그 한 장로님이요 서울에 7층짜리 건물이 있으셔. 그분의 헌금액이 5,500만 원이래 1년에.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건물 사가지고 교회를 한 거예요. 한 40명 모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했는데 꽂힌 게 장로님한테 꽂힌 거야. 그래가지고 막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장로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장로님이 회개하세요. 막 해서 막 칼로 찔러댔더니 한 주간이 지났는데 그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을 더 이상 원치 않아요. 칼로 찌르는 걸 원치 않아요. 다른 교회에 찾으세요. 해서 이 친구가 12년을 대리기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를 만나 울면서, 목사님을 빨리 만났으면 나도 똥 목사 돼요. 잘하고 있었을 텐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오늘 조금 길어졌어요. 설교가 12시에 마쳐야 하는데, 그런데 분명히 아세요. 38년 된 이 환자가 자신을 묶어놓은 모든 것을 벗어나고 이길 수 있었던 건 예수님에게 시선을 두고 예수님에게 소원을 말했더니 예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가정에 가서, 나도 우리 김 목사도 똥 목사라는데 나도 걸음이 돼요. 할렐루야. 나도 걸음이 돼요. 우리 가정이 예수님 은혜로 살게 하세요. 직장 사업이 살게 하세요. 우리 교회도 내가 버팀목이 되고 걸음이 되어 주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밑가지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 다음에 신앙이 연약하고 그 다음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이 윗가지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많은 부분, 목사님이, 장로님이, 신앙이 깊으신 분들이 윗가지가 돼서 짜부라지는 거예요.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그 다음에 신앙의 연륜이 깊고 은혜 많이 받은 분들은 밑가지가 되어 받쳐주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이 연약한 분들이 윗가지가 되어 파릇파릇 자라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로 눈물로 받쳐줘서 자녀들이 꼭 피어나야 돼요. 아주 아멘 안 하면 자꾸 안 끝난단 말이에요. 그 역사 축복이 꼭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내가 사람들이 세상이 정한 삶의 방식이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 헛 이야기란 말이에요. 헛소리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38년 된 이 병자가 예수님 말씀을 딱 붙들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그러하나이다 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능력을 주셔 살아났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삶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살아나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 나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치료되거든 세상에 빠지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수종들고 교회도 교회되게 하는 그 축복 역사 있기 원하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에 와서 예배하려면 찬양하지, 기도하지, 말씀 듣지, 예물 드리지 않은데 그 속에서 나는 주님으로 삽니다. 주님, 내가 살아.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은혜 받음과 치료됨과 회복됨은 다 뭐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그 은혜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꼭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처방이 아니라 사람들 처방이 아니라 예수님 처방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회복되는 우리 교회와 가정 심령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죠. 걸음이 되겠습니다. 많은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위대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서. 서로 축복하면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8분 더 예배 시간이 초과됐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초과된 시간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성령이 채워지게 하셔서 나에게도 영적으로 38년 된 그 묶이고 버거운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벗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묶인 것은 풀어지고 사단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무적행으로 떨어질지어다. 주님이 소망이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어주시고 회복과 구원 생명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 38년 된 절망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생명이 되고 응답이 되고 구원이 되고 영광이 되어주신 주님을 우리의 심령으로 모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예와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